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역사성, 그리고 그 성탄 가운데에, 계보 가운데에 정말 여인들과 또 소외받던 자들을 함께 넣음으로써 모든 추하고 더러운 인간까지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오랜 기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시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그냥 사랑주의자, 박애주의자, 불쌍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 아니면 개혁가, 개혁자, 아니면 위대한 어떤 선지자, 이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대화가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혹은 다녀도 적당히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들이 대답을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선각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냥 부차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차적인 아버지 되시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요셉은 성경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부차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 스스로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믿었으니 우리도 믿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요셉은 예수님의 부차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다 아시지요? 그 정황은 다 모를지라도 이 구절은 우리가 알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아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라면 다 압니다.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이다 라고 믿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떤 선지자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정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지금 뭐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뱃속에 잉태했다. 그리고 그 잉태되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나오신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들의 교리로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무한한 신이에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간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과 문화와 그들의 그 민족의 정신을 깨보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가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양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인도고 여러 불교고 유교고 무속 신앙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물체 속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인터넷 기사를 하나 뒤지다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일대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굿판이 벌어졌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옛날에는 그 동네가 개발되기 이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 동네가 예전에는 그 경기도였대요. 경기도 광주군 뭐였대요. 그래서 도당굿을 거기서 매년마다 했대요. 제사도 지내고 굿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동안 못 하다가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그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에 있는 그 나무에서 옛날부터 그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도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굿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낯선 풍경이죠. 아파트 단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굿을 하고 있으니 낯선 풍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사거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뭐 소도 신이 될 수 있어요. 풀 하나에도 신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사상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신성이 있다. 범신론이에요. 모든 물체와 우주 가운데에 신성이 있다. 그게 기 아니에요, 기. 기. 그러한 것이 동양 종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신이다. 우리나라에 신이 많은 이유는 범신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서양의 일반적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누가 신이 돼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누가 신이에요? 누가 바다의 신이고 누가 하늘의 신이고 누가 태양 신이고 누가 폭풍의 신이 돼요? 누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낯선 게 아니에요. 사람도 됐다, 신도 됐다 막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황제도 신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될 확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일 확률은 0.1%도 가능성이 없는 종교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놈은 죽여도 합당한 거예요. 죽여도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왜? 이건 우리의 믿음과 유대교와 율법으로 볼 때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당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얼마나 진실하면 진실로를 2번씩 썼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인데요. 4,000년 전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부터 하면 4,000년이고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 정도 전이에요. 자기보다 2,000년 전의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 이해를 못하면 또라이 아닙니까? 아유, 내가 세종대왕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 이러면서 신고할 거예요. 잡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먼저 있었다고.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어휴, 믿음이 있으십니다. 이준필 집사님 이해가 가시나요?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인의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서스름 없이 죄를 막 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죄를 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은 나중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 지가 뭔데 죄를 사해?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은 솔직히 의사도 고치기도 해요. 어쩌면 무당들도 병을 고치는 일도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무당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너 좀 조용히 좀 가만히 있어 그 안에서.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을 달래가지고 너 다른 데 들어가 해가지고 내보내면 그 사람 속에서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아예 무지한 자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런 귀신들을 체험을 하는 애들이에요. 무당들도. 그래서 갓 신내린 게 중요한 거예요. 갓 신내린 게. 요즘은 무당 대학교도 있고 무당 대학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애들보다 체험한 갓 신내림 받은 애들이 더 잘해요. 사실은. 귀신을 아니까. 신을 내려서 귀신을 아니까. 신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표는 뭐다? 죄를 사하는 거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막 죄를 사해.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죄는 누가 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사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사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체험시켜주고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것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거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마태죠. 세리쟁이였던 마태가 믿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는 바를 보세요.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냥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는 육체다. 즉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너무 확실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그가 놀라운 능력들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말씀하신 것이 전부 100% 사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믿어지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놀라운 것들, 바다도 잔잔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발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출발이 뭔데요? 예,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가 다 이상해지는 거지. 아,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이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난제가 풀리는 그 첫 출발, 바로 하나님의 인간 되심, 바로 성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이 사실을 관념적으로만 그냥 기독교의 교리로만 믿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관념이 되고 여러 가지 성경의 난제들 앞에 의심을 품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인류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 모든 것은 술술 풀리고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감동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지구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마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희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안산에 한번 왔다 가면은 뭐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라도 뭐 뚫리고 뭐 전철역이라도 하나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뭔가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죄악이 넘쳐나고 그러한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실까요? 너 거룩해져야 돼. 너 죄짓지 말아야 돼. 너 죄 지은 것 다 심판받아 죽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도 죄짓지 말고 악한 생각 품지 말고 온전히 거룩해져 가지고 와, 천국에 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한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하늘나라가 있다고 해도 자격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만 충만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사랑만 충만하신 분이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다 아무나 다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개판 나라가 되겠죠. 응? 개판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에요? 죄를 다 받아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통치가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죄악들과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이유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순됨을, 하나님의 속성의 모순됨을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정말 죄에서 자유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이시죠.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참 신이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는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그가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안타까움과 처지와 상황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이 똑같은 인간과 같은 인성을 가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인성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속성, 똑같은 특질, 똑같은 그런 상황을 가지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아주 연약하고 평범해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이렇게 되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승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당하셨어요. 먼저 더 깊이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솔직히 말해서요, 남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남 일이에요. 아무리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아프시겠어요. 아이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하지만 내가 겪지 않으면 그냥 남 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병을 앓는 그 병을 앓는 사람의 고통은 그 병을 앓는 사람만 안다는 거잖아요. 사자성어로 뭐예요? 동병상. 어휴 훌륭하시네. 동병상련이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나 그 병의 아픔을 안다는 거죠. 고통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과 우리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롭고 궁핍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음에 직면해서 두려워 떨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먼저 더 깊이 다 당해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서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앙생활의 난제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위로를 받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인간이 되신 마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영광을 비우고 나의 호화로운 생활과 권력과 아름다움과 돈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성탄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도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바로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있는 존재로 어마어마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계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은 잠시만 머물다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솔직하게 교통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장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무언가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나님께 막 떼쓰는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기도 생활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같이 빠르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주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차량 운행하는데 송기철 집사님이 차에 타셔서 성경 듣기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뭐 굳이 교회 차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의 용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셨나? 무엇을 하실 분이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OK 365 치과 의원이 필요해요, 안 해요? 지금 이빨이 멀쩡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다 빼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둘 때는 OK 365 치과 병원 필요해요, 안 해요? 그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더럽고 추한 죄에 속함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요셉에게 천사가 한 말 중에서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요셉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요셉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자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치. 예.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뭐예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요셉은 결혼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비웃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저런 등신 불륜녀와 결혼을 했네. 이러한 비난을 아니면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무서웠던 거예요.
20절에 말씀하시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 세상의 비웃음을 감당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확실한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이 용기가 없었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모친 복받을 수 없었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복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배척받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지금 평안하죠. 이슬람권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여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자기 집안에 어떤 애가 예수를 믿었어요. 네팔이었던 거예요. 네팔. 걔를 가지 말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벽 아래에서 그냥 시체로 발견됐어요. 그 실수로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가족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불사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용기. 내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마리아를 아내로 삼기로 처음에 요셉은 의지를 자기가 가졌죠. 그래서 약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처음에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만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파혼하지 말고 그냥 결혼해. 라고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결정권을 뺏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낳건데 네 아들이야. 네가 잘 키워. 근데 그 아들 이름 예수라고 해.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름을 짓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아담 보고 이름 지으라 그랬죠? 아담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결정권, 삶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게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권을, 자기 고집을 세우지 말고 정말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밥이 되고 있나요? 네. 예. 아니, 나 밥 안 되면 계속 하려고 그래. 결정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이거보다 더 큰 용기가 없어요. 오늘 예배 찬양 때도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 용서하래. 그러면 이걸 실행하기 위한 용기가 보통 용기 갖고 돼요?
보통 능력이 갖고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그 결정권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또 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죄의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손해와 그 두려움과 정말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다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임마누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